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헌금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든 적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봉사를 해야 하나, 또는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야 하나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또는 주일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참 좋을 텐데 남들이 즐기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참 아까워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며 섬김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 또 율법과 규례대로 재판을 하는 일, 예배 인도 등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재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죄악의 길을 걸으면 그 백성들도 당연히 죄악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사장에게 6절 말씀의 첫 시작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 드문 경우입니다. 멸시했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바자라는 동사는요,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죄에 대해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기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자라는 동사입니다. 둘째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을 강탈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등의 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바자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용례들을 감안하면 본문에서 제사장들의 죄악이 간음이나 살인, 재물 강탈과 같은 일들과 비슷한 수준의 일이며 하나님을 향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인물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닌 제사장 전체적인 문제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문제이자 죄악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름은 정체성, 성품, 명예, 권력, 권위, 임재, 존재, 대표성 등 다양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경배받아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공경이 없음을 부자 관계와 주종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별히 종은 주인의 눈밖에 벗어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당연히 하는 것을 제사장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자신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제사장의 입장은 달라요. 6절 끝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날 멸시하였다고 하셨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매주 교회 나왔고요. 매주 봉사를 했고요. 헌금을 했는데 멸시를 했다뇨.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예배 인도도 하였고요. 심지어 빠뜨린 적도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한다는 거죠. 더러운 떡이란 진설병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진설병은 제단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떡이란 용례상 일반적인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데다가 맥락을 볼 때에 더러운 떡은 흠 있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에 희생 제물을 바칠 때는 특별한 조건을 가진 짐승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된 수컷 양이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짐승은 안 된다. 병든 짐승은 안 된다. 등등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 아무런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라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등을 바쳐야 했습니다.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바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떡을 제사장이 드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7절 하반절에 밝혀주십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식탁, 즉 제단을 아무렇게나 차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다 태워 없앨 건데 괜찮아. 바치는 게 중요한 거지. 병든 짐승, 건강한 짐승 구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가장 좋은 것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제사장들 역시 율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의 제단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이 바친 제물 중에는 제물을 드린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그 제물을 같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사장 본인이 먹을 것임에도 왜 눈이 먼 것이나 병이 들어서 흠 있는 짐승들을 제물로 바쳐도 된다고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한 백성들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불만 없이 가르침 받은 대로 율법대로 제물을 드렸다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이 뭘 이렇게 좋은 걸 다 가져왔어? 다음엔 아무거나 가져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흠없는 제물, 값어치가 높은 제물을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흠 있는 짐승이나 없는 것이나 고기 맛은 같은데 왜 굳이 값어치 높은 것을
바쳐야 하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농부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은 자신들이 먹고 상품성이 좋은 것만 파는 것과 같은 거죠. 흠 있는 짐승은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차피 잡아야 할 재물이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걸 잡자 이거죠. 눈먼 것을 먹어도 고기 맛은 똑같다는 겁니다. 또한 번제의 경우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모두 태우는 제사입니다. 다 태워버리고 없애야 할 제사에 값어치가 높은 짐승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아깝습니다. 다 태워버릴 재물이 아프면 어떻고 눈이 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거. 그래서 그냥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흠 있는 제물을 바쳐도 괜찮았던 것은 추측건데 제사장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함에 따라 제사장도 덩달아 물든 것이죠. 또는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너무 아깝다고 아예 하지 말자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흠 있는 제물이라도 바치게 하려고 제사장이 받아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제물을 드려라. 드리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제사장이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서구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사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면 성직자들이 타락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대부분 타락해서 사회의 풍조가 악하게 변하고 그에 따라 성직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타락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재물이 아깝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만연했고 제사장도 생각하기를 꼭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구색만 맞추면 되지 이렇게 변했을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변질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변질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눈이 먼 짐승을 바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병든 것을 바치는 것도 악한 행위다. 이런 짐승들을 총독에게 바쳐봐라.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독이란 단어를 통해 이 말라기의 시대 배경을 알 수 있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총독은 왕을 대신하여 점령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전국을 20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총독을 임명하여 통치하게 했습니다. 총독들은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으며 지역 관료들을 관리 감독하며 또 지역의 최고 재판관이었으며 지역의 군사, 정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 비하여 손색이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총독은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총독에게 엄격히 선별한 상품이 아니라 병들고 값어치가 떨어지는 짐승을 선물로 바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독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히려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9절 말씀에 9절 앞부분의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형편없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매우 큰 잘못입니다. 인간 왕에게도 못할 짓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고로 된 물건을 친구에게 선물하면 절교당합니다. 하물며 상품 가치가 없는 걸로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인지 역지사지를 좀 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사장의 생각들을 말씀드리면서 흠 있는 짐승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흠 있는 짐승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비록 조금 흠이 있더라도 예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드리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자, 우리 이 예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드리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헷갈리십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단 위에 헛되게 불사르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고 제물 드리는 것도 안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은 성전 자체의 문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 사이에 있던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이 닫히면 어떤 제물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신 것에 위배된 예배를 하려거든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라고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잘못된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자,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에게 배고프지? 밥 차려줄게 하면서 계속 남이 먹던 밥을 주면 때마다 밥을 차려줘서 고맙다고 할 건가요? 아니면 무시했다고 화를 내실 건가요? 예배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배를 막을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뜻은 잘못된 제사를 막는 제사장이 아무도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잘못된 제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이 먹던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길 너네 말고도 나를 예배할 자들은 많아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온 세상의 이방 민족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된 예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찬송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방인들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제단이 지저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2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공동 번역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건치 못한 마음을 12절 말씀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13절의 말씀과 같이 행동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것은 번거롭다는 겁니다.
2년, 3년, 나이 상관없이 그런 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1년 되어야 하며 또 병들거나 장애를 가진 것도 안 되고 건강한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추려니까 안 쉬워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대충 1년 된 것으로 보이는 걸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봉헌물로 가져다닙니다. 여기서 훔친 물건이란 정말로 재물 조건에 맞는 것을 훔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훔치는 것이 더 번거롭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훔친 물건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가잘은 찢겨지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이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 물어뜯는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찢겨진 짐승, 즉 죽은 짐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야생동물에게 죽은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바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제물로 바쳐야 할 것, 제물로 바쳐지면 바로 죽어야 할 것, 한두 시간 전에 죽은 거 바치면 좀 어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이미 죽은 짐승을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것은 14절 말씀에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면서도 속였습니다.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앞으로 매월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고요. 제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서원할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서원 제물을 드릴 때에는 레위기 22장 19절 말씀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내가 원했던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표현으로 서원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제물이 아까운 거죠. 기르는 가축 중에서 수컷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컷이 아닌 것을 바치거나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제사장은 알지만 그냥 방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행위를 두고 잘못된 것을 바치는 백성이나 방관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모두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으며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는 언약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사회 전체가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형편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던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사라진 이유가 단순히 제사장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단순히 아까움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서운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메시아를 통한 부국 강병을 꿈꿨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 여전히 제국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나라, 밝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 원망이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 삶은 아직도 바닥인데요. 그런데도 재물은 꼬박꼬박 들어야 합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사실 저도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예배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지칭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는데 총 7번 말씀하십니다. 1장 전체를 보면 8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경외받아야 하실 분이며 공경받아야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평가, 절하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백성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물로 배를 채우시며 에너지를 얻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랬다면 역시 우리도 지금 여기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물은 단순한 식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경외하는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판단하십니다. 지금 저는 헌금을 많이 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딴 생각할 것 같으면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공경하는지는 우리의 행동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긴 시간 동안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 봉사하며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할 때에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자가 입고 온 옷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 그의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적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듣고 힘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에 인맥 관리가 아니라 수다 상대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중보해주는 공동체를 만나는 기쁨에 웃으면 나오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오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있는가 궁금하신가요? 이미 스스로 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직무를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흉내내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사장같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제사장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시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 부족한 신앙을 알기에 마치 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대 불변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심이 항상 좋은 것처럼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또 옆 사람을 향하여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하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인도해 줍시다. 그리고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위로해 줍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권면해 줍시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하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